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7절까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함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찌른 군사들과 또 군인들과 또 자기에게 욕한 유대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놀랍습니까? 사실 별로 저는 놀랍지가 않았습니다. 되게 놀라운 얘기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처형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은혜 받고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그 못된 인간이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셨구나.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거거든요.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초대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말씀에 하나님의 공예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사실 하나님의 공예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새로운 세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날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예수님이 군인들, 자기를 못 박은 군인들을 용서하셨다. 대단히 엄청난 감동을 주지는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그게 예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했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감동스럽지 않은, 오히려 그게 당연하지. 그 집사님 모 교회 집사잖아 하고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화나고 화내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품어내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 말을 오늘 바울은 되게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머물고 간 곳에 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가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야. 근데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조금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가요. 그 향기가. 왜냐하면 용서하는 사랑의 향기가 있으니까. 그 향기가 좀 나한테서도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서도 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많은 소중한 사람들을 찾는 이들이 누구든지 여기 오고 나면 그 향기가 몸에 배어서 왜 이렇게 이 향기가 아름다울까 하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 향기를 품어내는 은혜를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2장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라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역으로 안 그런 상황 가운데 나를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안 그런 상황이 도대체 뭐냐? 2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에 머물렀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자,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머물게 된 사건은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면은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참고로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고 고린도후서가 쓰여지기까지는 약 1년간의 갭이 있는데, 그 갭 사이에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3차 전도 여행이에요. 세 번째 전도 여행. 그리고 세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는 게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좀 무슨 내용인지 좀 파악을 하고 갑시다. 바울이 왜 이렇게 쩔쩔매는지 우리가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온라인 예배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성경책 찾을 수 있으면 찾으십시오. 사도행전 20장 16절. 자, 거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었더라. 자,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읽은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머물렀다는 얘기가 20장에 나오는데, 드로아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제가 잠깐 읽은 거예요. 드로아에 머물렀던 바울이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이 얘기예요. 오순절이 되기 전에. 근데 이게 지금 드로아에 머물 때쯤이 언제냐면 무교절이 시작될 때째예요. 대략 5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머물렀던 기간도 있기 때문에 사실 한 달여 납치 남았는데, 여러분 요즘만에는 뭐 금방 가겠지만 옛날엔 배 타고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정을 마치기가 빡빡한 거예요. 왜 빨리 가려고 합니까? 빨리 가려고 하는 이유는 빨리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어렵기 때문에 오순절 전까지는 자기가 들어가겠다라는 이 급한 마음을 바울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마음을 갖고, 자, 6절을 보겠습니다. 20장 6절.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니까, 자,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드로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드로아예요.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자, 먼저 마게도냐 반도에서 제자들을 이제 쭉 다 드로아로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아로 오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며칠 머물게 됐습니까? 네, 7일 머물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여, 떡을 뗀다는 얘기는 성찬을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자, 떡을 떼고 나서 그 다음 날 떠나고자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날 떡을 떼고 나서 사람들이 다 모여있다 얘기예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내일 떠날 마음을 갖고 있죠, 바울이.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오랫동안, 강해를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연속 강의 쉼 없이 이제 아침부터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자, 바울 선생님이 이제 딱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6월절에 하다 보니까 2층에 앉아있던 유두고가 밤에 졸다가 떨어졌어. 그래서 여러분 유두고가 떨어지게 된 그 배경에는 바울이 빨리 오순절까지 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걸 몇 날 며칠을 해야 될 거를 그날 그냥 급속도로 가르치는데, 바울이 눈이 또 잘 안 보이고, 사람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보면서 하시고,
아우 저분은 왜 이렇게 말을 천천히 할까? 많이 천천히 할지 늦게 할지 난 잘 몰라. 그렇지만 핵심적으로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그 청년이 살아났어. 그 청년이 살아났어. 자, 이렇게 사람이 죽어갈 정도로 강해를 아주 집중적으로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고린도가 사실은 이제 마음에 걸려요. 왜 마음에 걸리냐면 고린도에 막 편지를 막 세게 썼어요. 그 편지가 얼마나 세게 썼는지가 안 나와 있어. 왜냐면 그거 잊어버렸어. 그 성경이 없어요. 고린도 전후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에 펴낸 편지가 4개예요. 그랬는데 그 막 바울이 그냥 야 너 막 그래가지고 뭐 엄청 세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바울이 못 참고 자기가 막 찾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못 참고 찾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또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좋게 말씀을 전하려고 한 거, 설교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봉사해야 돼.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느 날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전화가 왔어. 권사님한테. 목사님 저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까? 이 기분이 안 좋으면 봉사라고 한 말도 자기 봉사 안 했다고 승질이 나. 그래가지고 둘이 막 갈라서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었는데 다행히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회복을 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디모데를 통해서는 안 됐는데. 그러니까 가보고 싶겠어요? 안 가보고 싶겠어요? 가보고 싶지만 안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복잡합니다. 이게 현대 교회하고 다 비슷해. 왜냐면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니까. 바울 사도가 안 온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꿍해지는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바울 사도가 말이야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막 말했다고 나 안 보려고 온 건가 보다. 요 근처까지 왔거든. 여기 말씀해 보시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에 보면은요 마게도냐까지 왔다 갔대. 여러분 이 지도를 제가 자세히 안 그리는 이유는 잘 안 남아요. 저도 지도 맨날 봐도 잘 생각이 안 나. 핵심은 뭐냐면 이 대륙이 바뀌어요. 여기는 아시아고 지금 바울이 있는 드로아는 아시아고 마게도냐 이쪽은 옆에고 그 밑에가 바로 고린도예요. 옆에까지 왔다 그냥 가시는 거야. 마게도냐에 wan 이유가 뭐냐? 고린도에서 말씀하시죠. 디도가 안 와가지고 디도 보고 싶어가지고 마게도냐에 갔다. 배 타고 마게도냐까지 왔으면 고린도까지 오는 거 뭐 마차 타고 한 번 오시면 되는데 안 오시고 그냥 갔다. 기분이 나쁠 것 같으니까 우리 그냥 세세하게 다 적어요. 내가 잠깐 갔다. 마게도냐 잠깐 갔는데 이유가 왜 그러냐면 디도가 안 와가지고 디도 보고 싶어서 잠깐 가고 내가 빨리 가야 됐다. 나 빨리 가야 된다. 오순절 전까지 가야 되는 마음에 그렇게 썼어요. 자, 그 정도 이해를 해놓고 오늘 2장을 가서 봅시다. 자, 고린도후서 2장 가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2장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2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내가 안 간 것은 너희들을 너무 아껴서예요. 받아들여 주십시오. 고린도 성도 여러분.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봤을 때 회개했고 또 이렇게 믿음 안에 섰으면은 이제 다 됐다. 내가 꼭 굳이 안 가도 된다. 내가 가면 또 싸울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또 교회 내부적으로 바울을 원망하고 바울의 뭐 시험 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이런 오해들이 나왔다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말들을 전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옛날에 이단들의 그 말에 또 빠져가지고 했었던 뭐 아무개 집사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못 나와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문제 일으켰던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교회에서 쫓겨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를 용서해라. 그를 왜 용서해야 됩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에는 처음 내가 편지를 보냈던 2번의 편지에서는 그 앞전에 보냈던 편지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단의 자식들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내가 아주 세게 얘기를 했고 설교했던 내용은 없지만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도 아주 세게 얘기했겠죠. 교회를 분열을 만들고 파당을 나누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육체의 자녀들이다. 막 그렇게 막 혼냈겠죠. 내가 혼내고 그들을 내쫓으라고까지 얘기를 했겠지만
이게 다 수습이 됐다면은 이제 그들을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는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막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죠, 교회에. 그거는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을 것이 마땅하다. 이 벌받을 것은 7일을 말해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자, 이 말을 듣고 또 뭐 바울이 또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명확해야 돼.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진리가 분명하게 섰다면은 이제는 용서할 때가 되지 않았냐는 얘기죠. 이제는 아물어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는 얘기죠. 근데 참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고 교회가 막 나눠지고 막 싸우고 그랬던 교회에 또 가셔서 이제 담임을 하시게 되면 이 안에 엄청난 상처가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어. 그 옆에서 뭘 했다고 또 목사님 또 식사 대접하면서 처음 왔다고 대접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을 어마어마하게 욕하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욕하고 그 아무개 장로가 그 나쁜 사단이라고 막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왕에 나눠졌다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품어줘야 되는 거.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나눠진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싸웠던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품어줘야 될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에 나가서 또 교회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기를 바랍니다. 먼저 1번은 첫 번째 축복은 당연히 문제가 없어야지. 근데 사람 사는 곳에 바울이 함께 했었던 이 시대에도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게 많이 일어나는데 오늘날이라고 왜 안 일어나겠어요? 그러면은 마음에 그거를 담아두고 있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에 은혜를 뿜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품어줘야지. 그죠? 야, 역시 우리 몇 분은 벌써 이미 이 말씀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이 탁 나오시는 거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신 분들이야. 14절에서 15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또 어떤 자들에게도, 그렇죠, 구원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망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저도 목사 아들로서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보면서 나는 저래 하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당하지 말아야지, 그런 없이 막 마음속에 막 그런 결단을 갖고 막 결심을 풀고 다행히 하나님이 내 성격을 아셔가지고 우리 아마노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아마노들은 나한테 화낼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천만다행이야. 같이 싸울 뻔했어. 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는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도 쥐뿔도 향기 아니라 냄새 요만큼도 조금 나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참 진짜 이 안에 사리가 가득한, 사리라는 말은 불교에 쓰는 거지. 아무튼 이 안에 진짜 엄청나게 많은 아픔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 많아요. 다 품어내느라고. 여러분, 목회자들 좀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못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네?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또 특별히 또 뭐 서로 간에 헐뜯고 험담하는 말들에 너무 넘어가지 마시고 가능하면 교회들이 연합하고 사랑하고 힘을 내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내는 거지. 언제까지 그렇게 서로 그냥 뭐 바울 왔네 안 왔네, 갔네 안 갔네, 마게도냐면 요 앞인데 왔다 가지 그걸 또 그냥 가네. 좀 그 내용 좀 알고, 예? 그 앞에 내용 좀 알고 좀 이해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해 좀 해주십시오. 2명 아직도 아멘을 안 해. 이해가 안 되는 건가 봐. 자기한테는 이해가 안 되나 봐.
사실은 목회자들한테 상처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는 거 알아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분들도 많이 있는 거 알고.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미 2000년 전에 성도들에게 얘기했던 얘기로 제가 권면합니다. 이제는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품어주옵소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 향기가 여러분이 앉는 곳마다 많이 품어져 나올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